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3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특별히 은사에 대해서 나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니까 예배 자체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 거의 한 2세기까지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란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팍팍하고 절박하고 절실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많이 넘어가곤 합니다. 특히 말씀의 뿌리가 약하고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금방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시선이 또 금방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슬금슬금 생성된 분위기가 뭐냐면, 당신 은사 받았습니까? 집사님 은사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았는데요. 그래요? 당신 기도를 좀 더 해야겠군요. 기도를 조금 더 해야 되겠구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고 저분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가 약해서 은사를 받지 못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성도 간에 뭐가 생기냐면 계층이 생겨버렸어요. 그러고 은사가 그런 계층을 구분짓는 마치 계급화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은사 때문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은사 문제를 가지고 계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 은사 받지 못한 사람. 자, 또 은사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졌냐면, 저 사람이 받은 은사가 셀까? 내가 받은 은사가 셀까? 자,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거죠, 분위기가. 인간의 본래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당신이 받은 은사 누가 더 셀까? 내가 능력이 셀까? 저 사람이 능력이 셀까?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로 상대방을 막 저주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가 어떻게 먹힌다고 하면은 저 사람 은사는 한 단계 낮은 레벨이 된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은사가 약해. 나는 당신보다 더 센 사람이야. 자, 그렇게 그 은사가 확인이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걸 지적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도 그런 쓸데없는 구분을 통해서 계층을 만들고 계급을 만들어서 급기야 은사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를 남용하고 은사를 오해하고 악용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한 지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은사가 갖는 기능이 뭐냐면, 주신 분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은사는 각양 다양하다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크고 적고 세고 약하고 숫자가 많고 적음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죠. 각자에게 맞는 기능과 역할과 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맡은 역할이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고 해도, 작은 일이라고 해도 이게 소중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발톱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걷기도 힘들고 중심을 잡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모두가 작은 거지만 더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자, 은사는 각양 다르지만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몸 전체가 손일 수 있겠습니까? 몸 전체가 귀일 수 있겠냐고요. 다 다르게 만들어서 한 몸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이런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길에 집을 딱 나와 보니까 마당이 막 낙엽에다가 쓰레기에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일로 와봐. 아빠가 퇴근하고 올 때까지 이 마당 좀 쓸어 놓을래? 이러면서 빗자루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빗자루는 하나의 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마당을 쓰려고 준 이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은 안 쓸고 동생들을 막 때리는 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 친구들하고 빗자루를 가지고 칼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칼싸움을.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는 길에 이 장면을 딱 목격한 거예요. 야, 이놈아, 너에게 지금 이 마당을 쓰려고 빗자루를 줬더니 너는 마당을 안 쓰고 이걸로 동생을 때리고 있니? 그리고 그걸로 칼싸움을 하고 있어, 친구들하고. 그러면서 이게 뭘까요? 은사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기 재미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빗자루를 쓰고 빗자루는 은사인 것처럼 은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사인 이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쓰려고 줬는데 동생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는 데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동네 친구들하고 칼싸움하는 데 쓰고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죠. 간단하게. 뭘까요? 마당을 쓰려고 준 이 빗자루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빗자루를 다른 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국 초창기에 숫자적인 부흥이 막 일어날 때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은사를 그 사람의 개인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악용하고 남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을 높이고 그분이 마치 전부인 마냥 이전에 아파트에 살 때 전단지가 한참 전이죠. 막 뿌려져 있어요. 큰 능력의 종, 병고침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종. 여기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대단함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질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것이 다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어요. 그걸 보면은.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항목을 보면서 은사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갖는 본질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5절, 6절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자, 첫 번째 등장하는 은사가 뭡니까?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언들이 많습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양산에 예언을 잘 하시는 분이 오신 데서 가서 예언을 받았어요. 능력이 좀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양산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분이 부산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봤더니 그 기도를 받았는데 전혀 다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 전도사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사업적으로 뭐 어떻게 일을 하니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너무 혼란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그때 받은 예언하고 왜 지금 다르지? 똑같은 분인데 왜 다른 예언을 할까?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올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보니까 너는 귀인을 만날 거고 너는 대박이 날 거고 너는 큰 집을 사고 너는 뭐 로또도 당첨될 거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의 예언의 은사를 소개한 적이 없어요. 마치 기독교 무당처럼 그분을 만나서 어떤 뭐 귀인을 만난다, 로또 대박이 난다, 무슨 일이 터진다, 예언의 은사를 한 번도 성경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가르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 뒤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언의 은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이 말은 그 개인이나 공동체, 그 교회의 정황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이삭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사정이 다르죠. 그 교회 사정이 다르고 우리 교회 사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그 사정에 맞게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은사가 나오냐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게 뭘까요? 누가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 똑같은 사정을 들었는데 전혀 그쪽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힘들겠네, 안타깝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얘기만 들었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나오면서 봉투 하나를 꺼내놓고,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택배로 그냥 물건을 보내주고, 어떤 분은 우리 성도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혼자 있으면 힘들겠네, 반찬은 어떻게 먹을까, 또 옷은 어떻게 잘 입고 다니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거 좀 도와줘야 될 텐데, 저분 좀 구제해 줘야 될 텐데, 이렇게 유난히 남들이 못 보는 현장, 못 보는 관점에서 그 필요를 느끼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받은 겁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무슨 은사가 나오냐면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서 가르친다는 건 누구를 뜻할까요? 흔히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목사님? 아니면 교역자?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가르치는 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보면은 정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울은요,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또 누굴 가르치냐면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의 은혜와 역사와 은사들이 계속 번져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교회 기독교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물론 목회자들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보면은 유학파, 아니면 뭐 경험이 많은 사람, 어떤 방송을 나간 사람, 특별하게 유명한 사람, 이분들을 1순위로 청빙을 하겠죠. 그만큼 수준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건 맞아요, 목회자들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키는 누가 붙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기초적인 말씀에 청렴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셀 리더라든지 교사라든지 우리가 제자 훈련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여러분도 제자화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로 묶어진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중에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역할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는 네 번째 은사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굉장히 하찮아 보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이 사람 앞에 가면 난 작아져요. 괜히 이 사람 앞에 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몰라요. 또 그 사람 앞에 가면 긴장이 되고 얼굴이 경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 저 사람을 안 만나고 싶어. 그분만 보면 막 식은땀이 나는 이런 대상,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 전화 한 통 아니면 카톡 메시지라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꼭 큰 나무의 그늘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특이한 은사가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늘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해준다는 사실이에요. 괜찮아.
이거 다 지나갈 거야. 힘들지, 아프지, 피곤하지, 괜찮아. 우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거 잘 지나갈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이겨내 보자. 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뿐더러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애 아픈 거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애 키우면서 이거 다 겪어봤는데 그 성장통이고 이 아프고 나면 또 성숙하고 잘 자라낼 거야. 너 너무 우울해하지 마.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너 머리 싸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격려와 용기와 위로를 주는 은사가 있어요. 바로 이게 위로의 은사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은사가 뭐냐면 구제하는 자는 뭐로 하라고 했죠?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 자, 성실하다는 말 그대로도 뜻이 되지만 사실 원래 뜻을 재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순수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뭐로요? 순수함으로. 자,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그 말 뜻은 계산 없이 하라는 거예요. 계산 없이.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어디를 좀 도와줄까, 어디를 좀 구제를 할까라고 하면서 당회에서는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는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이걸 도와주면은 어떤 게 돌아올까, 이런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성도에게 얼마를 헌신하고 얼마를 도와주고 무엇을 도와줬을 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후원금이 좀 들어왔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한 5개 교회에 생수 120병씩, 그래봤자 얼마 안 하거든요. 그냥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는데 그걸 받고 나서 제가 뭘 바라는 건 아니죠. 그냥 정말 힘내서 열심히 전도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은 섬김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날 강도사님부터 전화 왔어요. 아침 일찍 교회 10시에 기도하러 왔는데 저 1층 화장실에 있는데 그 생수가 쫙 이만큼 쌓여져 있었다고. 저는 500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어보니까 1200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생수 얼마 섬기지 않았는데 1200병의 생수가 쌓여 있었다는 이 사실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주포 가방도 우리가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어제 오늘 해서 뒤에 건빵이 몇 개라고 했죠? 1000개 후원이 들어왔다는 것. 우리는 얼마 섬긴 게 아닌데 또 그걸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건빵 1000개가 후원이 들어왔다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제는 성실함으로. 성실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순수함으로. 그 말은 계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울 때 사실은 계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면, 이번에 내가 저 친구 힘들 때 도와주면은 나중에 나에게 뭐가 돌아오겠지라는 생각들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이미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구제한 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왜 모르겠습니까? 왼손이 한 걸 왜 몰라요, 오른손이? 이 말 뜻이 뭘까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제했으면 잊어버려. 도와줬으면 그냥 잊어버려. 거기로 순수하게 끝.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가 나에게 돌아올지, 우리 교회에게 돌아올지 이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쪽에 마음이 개발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성경을 보면 6번째,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 돼 있죠? 부지런함으로. 자, 결국 원래 리더십을 보면요, 리더는 너무 부지런해도 조직을 어렵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전교회 섬길 때 휴가를 보통 일주일 가는데 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수요 예배 때 들어오고 또 나눠서 이렇게 가고 휴가를 보내줘도 똑같이 교회를 오니까 이제 저는 그때 수석 부목사로 있을 때 밑에 있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올 때마다 되게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 있는 게 좋고 늘 그냥 그 자리를 지켰고 해서 그냥 휴가도 오고 쉬는 날도 교회 오고 늘 그랬는데 막 짜증을 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올 때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다음에 그 교회 가면 휴가는 휴가로 보내지 교회 절대로 오지 말라고. 본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리더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부지런해도 이 조직을 어렵게 만들어서 리더가 오만 때만 다 쫓아다니고 미주알 고주알 다 참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시하고 그러면 그 조직이 긴장이 되어가지고 이 조직이 갖추고 있는 기능들을 만개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더십 책에 보면은 진짜 리더는 조금 적당히 일부러 게으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지런하다, 이 말 뜻은 또 뭘까요? 부지런히 다스려라 이 뜻 말이죠. 이 개념은 부지런히라는 뜻이 아니고 진짜 의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열정은요, 균형 있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열정을 자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가 너무 열정이 과해가지고 막 달려나가면 밑에서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헛걱거리면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기만의 리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서 균형을 갖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지런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열정이라는 말인데요. 이 열정은 무슨 열정이라고요? 균형 있는 열정이에요. 열정을 드러낼 때가 있고 절제해야 될 때가 있는 균형 있는 열정으로 리더십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자, 7번째로 보면요. 이제 무슨 은사가 있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근데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즐거움으로. 즐거움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서 어떤 종업원이 막 빈 접시를 막 서빙하고 이러다가 실수로 쨍그랑 우장창 와장창 막 깨트려 버렸어요. 음식과 이 깨진 조각들이 유리 조각들에 막 흩어져 있겠죠. 이 광경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7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어떤 은사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와장창 컵하고 음식물이 다 깨지면서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어머나, 이거 어떻게? 다친 데는 없으세요? 무슨 은사일까요? 긍휼의 은사예요. 긍휼의 은사. 두 번째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일어나더니 나가서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와서 음식물 떨어진 거를 종업원과 함께 막 수습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은사냐면 섬김의 은사라는 거예요.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요. 자동적으로 가서 쓰레받기 어디 있지, 빗자루 어디 있지, 종업원 불러서 말없이 막 치우고 딱 마무리 짓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내가 의자를 왜 여기 치우라고 했잖아. 왜 여기 놔둬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나게 만들어. 왜 이렇게 실수를 하게 만드냐고 막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은사냐면 이거는 아니요, 분석의 은사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따지는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이런 사람들이 꼭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꼭 있어요. 왜 이거를 이렇게 하냐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면서 막 이건 치워야 되고 저렇게 하라고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분석하고 따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른 시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비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 비판을 통해서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조심해야지. 이런 일은 없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각자가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런 은사와 재능을 흉내낼 수 없는 그 나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른 은사. 예를 들면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 영혼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어떤 분은 또 전도는 힘들지만 기도의 은사가 있고, 난 기도도 힘들어. 그런데 섬기는 걸 탁월하게 잘해요. 남이 못 보는 걸 정말 봐요. 어떤 분은 난 그런 것도 싫고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해요. 본인은 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막 시켜요. 막 잘한다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각자가 너무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분량은 나에게 맞는 그 은사, 기능, 역할, 위치가 다르다고 했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이 아이와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태초부터 창조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는 언제 개발되고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보면 드러납니다. 자, 네 번째, 또 이 상황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딱 말없이 나타나더니 그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사장님, 이 음식값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할게요. 제일 좋은 은사라고 합니다. 딱 지갑을 꺼내면서 이 은사는 계산의 은사라고 합니다. 말없이 딱 계산하면서 얼마야? 얼마면 돼? 이러면서 그냥 계산을 다 해버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계산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에요. 종업원 얼굴 표정 보니까 어머, 어떻게 가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이따 끝나고 가서 조용히 대화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건 무슨 은사냐면 상담의 은사라고 합니다. 원래 상담은요, 뭔가를 해결해 주는 게 상담이 아니라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들어주는 거죠. 그 문제를 들어주면 절반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원통함,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여섯 번째를 보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다른 집 옮기지 말고 그냥 여기 좀 기다렸다가 음식 먹읍시다. 우리 할 일을 합시다. 이러면서 굳이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형이냐면 리더형, 지도자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를 보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핸드폰을 쓱 꺼내서 착각착각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딱 올립니다. 이거를 요즘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의 은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고도 희한하게 관점이 달라요. 이분은 그냥 관점이 달라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막 야, 오늘 레스토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막 이러면서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언제나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람들을 그렇게 맞춰서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창조하셨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도 미운 마음도 무너지고 싫은 마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아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구경하고 볼 수 있는 미술관처럼 박물관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은사들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결국 목적지가 뭘까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군림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에요. 계급화시키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지체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면 이것은 결국 사랑을 연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강한 점, 저 사람의 강점이 나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서로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은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 이게 다 어울릴 수 있도록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면은 사랑이라는 과정이 여기에서 작용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 말이죠. 자,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전도도 물론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거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을 하나로 묶으면은 어떤 주제가 될까요? 사랑이라는 게 돼요. 사랑.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료하시는 것. 자, 이걸 하나로 묶으면은 큰 주제가 바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용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을 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은 그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보이는 것이 그전과 같지 아니하니라. 사랑하게 되니까 알게 되고 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통찰력, 이걸 인사이트라는 거 하죠.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통찰력이라는 게 뭘까?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 이런 걸 말을 하죠. 자,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안경을 일부러 좀 벗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얼굴이 자세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자세히 안 보려고 안경을 일단 벗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안경을 쓸 때 왜 썼다라고 말을 하죠?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썼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도 안경은 안 쓰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말을 하면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잘 보려고 안경을 쓰는 거예요. 안경은 잘 보려고 쓰는 것이 눈이 나빠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여러 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우리의 통찰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통찰력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게 통찰력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통찰력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게 통찰력인 거예요. 본질을 제대로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은사, 오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은사의 궁극적인 본질, 통찰력으로 본다면 진짜 목적과 본질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구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2장이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몇 장이죠?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말하죠?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사랑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그리고 나서 14장에 뭐가 나올까요? 은사장이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장의 은사와 14장의 은사를 이어주는 중간 접착제 역할이 뭐가 하고 있냐면 사랑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랑을 연습하도록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어떤 사명단체처럼 항상 결과물을 내야 돼요. 업적을 내야 되는 것처럼 교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어요. 휩쓸려가요. 교회가 숫자를 자랑하고 규모를 자랑하고 크기를 자랑하고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완전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물론 없으면 아쉽고 힘든 마음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정말 사랑이 많은 따뜻함이 많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 분위기가 꼭 교회의 속성 중 하나가 마치 그렇게 흘러가요. 어떤 숫자, 규모, 크기 이것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속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서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지체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이죠. 교회 일은요, 어떤 일은 늦게 해도 됩니다. 늦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를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은 좀 못하고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저 영혼이 실족하거나 사람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경쟁을, 교회끼리도 경쟁을, 이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지체, 몸으로 만난 관계를 잘못 이해하니까 그래요. 꼭 같은 부류, 같은 소속에 있으면 예를 들어 찬양팀끼리, 교역자끼리, 집사님끼리 막 끼리끼리 이렇게 막 경쟁 의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지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조금 더 받고 조금 더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돌보는 게 지체의 본래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이 생활 속에서 십자가 사랑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진 은사,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 되어서 그 마음과 몸으로 우리도 똑같이 내가 죽는 연습을 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연습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급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급한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네,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자매님을, 집사님을, 우리 청년을, 권사님을, 교육자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배려하고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는 되지는 않겠죠. 그걸 연습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 속에서도 그 순종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그것이 느껴지고 좋아지고 보여진다면 그 은사대로 살아가길 바라고 또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가 사랑의 연습을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함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한 지체로 한 교회로 같이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